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법칙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사무엘 스마일즈가 그의 책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생각 그 자체는 조그만 것이지만은 결국 그 생각이 단계를 거쳐서 자기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이제 가르게 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생각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행동을 고치기 전에 좋은 생각,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이라고 했으니까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적이에요. 계속적. 그러니까 마음을 어쩌다 한 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생각, 욕심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것을 버리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생각, 말씀이 주시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 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좋은 생각들만 있느냐 하면은 70-80% 이상은 쓸데없는 생각들, 그리고 죄된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니 인생이 외롭고 인생이 우울한 겁니다. 환경만 우울한 것이 아니고 그 생각들이 너무 부정적이고 욕심 가득 차 있고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하려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변화받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죄된 생각은 몰아내고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걸어가죠. 예.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셨어요.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까 더욱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요. 여러분 지켜야 될 것 너무 얼마나 많아요. 가정 지켜야죠. 내 인생도 지켜야 되고 내 직장도 지켜야 되고 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원하고 승리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 안에서 복된 생활과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마음을 지킬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작용인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하면 첫째로 이 생각은 우리의 언어를 결정합니다. 언어를 결정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악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입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평소에 품고 있었는가? 돈만 밝히고 있으면 돈 이야기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입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마음대로 상상과 공상은 공짜니까 내 생각은 아무렇게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 생각이 우리의 뭐를 결정한다? 언어를 결정한다. 두 번째, 생각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생각에서부터.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죠. 근데 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가만 봐봐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첫인상이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내 얼굴을 딱 보고 사기꾼 같네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겠네 하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좋은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호의적인 태도가 나와요. 긍정적인 태도. 그래서 사람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단순해요. 첫인상에서부터 긍정적이면은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첫인상 조심하셔야 돼요. 늘 웃는 얼굴로 인사도 하라는 말이 그 말이고 말을 할 때 공손하게 하라는 말이 그 말이고 배려하면서 말을 하라는 것도 그 말이고 겸손과 온유가 묻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을 씻어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려요. 반대로 첫인상이 딱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80%는 성공한 겁니다. 면접을 볼 때도 그래서 사람들이 면접을 볼 때도 굉장히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그 말 한마디, 그 멘트 하나, 그 행동과 태도 하나 여기에서 벌써 첫인상이 좌우된다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이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세 번째로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환경에 있어.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래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갖춰져 있어야 행복해요. 근데 이상하지요. 돈도 있고 갖춰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줘봐봐. 저것만 줘봐봐.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나는 감사하면서 평생 살 거야. 웬걸요? 그것을 줘도 왜 사람이 생각이 고장이 나면은 원망 불평하면서 다른 것을 쳐다보느냐? 사람 마음속에는 욕심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습니다. 3개월은 좋아. 3개월은. 그러나 3개월 이후에는 뭐 그 차가 그 차고 저 차가 저 차고 처음에 샀을 때는 얼마나 광을 냅니까? 때 빼고 광 내고 할 때 돌아오면은 막 어디 뭐 기승 한 데는 없는가? 3개월쯤 지나가면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저같이 12년 되는 차를 딱 타고 있으면은 굴러가는 것이 감사해요. 12년 되니까 이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맨날 그 계기판에 엔진 고장 났다고 불이 들어와 있어. 아무리 고쳐도 그걸 고칠 수가 없네. 배기가스 고장 났다고. 그래서 찍혀도 그대로 타고 문자 긁혀도 그냥 타요. 고칠 필요가 없어.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1년. 그러면 더 큰 것을 요구하니까 사람의 욕심과 만족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이 긍정적이고 생각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길 줄 알겠죠. 과거 올챙이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새빵 살던 내가 이제 12평짜리 아파트를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생각에서부터 벌써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가 나와. 그러니까 이 생각이 행복을 결정하는 겁니다. 또 이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없는 것 갖고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우리가 볼 때 가난하고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저 필리핀 같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웃고 살아요. 여러분 가면 기가 막혀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밤새도록 기타 치고 놀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예. 근데 우리는 갖춰질 것 이렇게 갖춰졌는데도 찡찡 해가지고 하나님 볼 때 그냥 복주기 싫어. 쟤들은 그렇게 줘도 저렇게 찡찡거려.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비교할 때 이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경제력이 G7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7위 180개 국가에서 7등이에요. 7등. 예. 그런데도 헬조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떠나고 싶다 그래요. 저는 일명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바꿔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환경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 없다.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에서 있어야 좋은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야 행복해지는 것. 네 번째로는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느냐?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율법을 거절해요. 왜 말을 듣지 않고 왜 말씀을 거절하고 율법을 거절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 말씀은 뭐 내가 안 지킨다 해서 당장에 무슨 벌이 내린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던데 뭘? 뭐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뭐 나한테 뭘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죄를 지어도 당장에 뭐가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말씀 안 듣습니다. 누구에게 대한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가운데 어떤 태도?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째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이 그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땅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영의 생각을 위의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이 뭔가요? 위의 것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땅의 것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것이니까 집착하지 마라. 이 먹을 것, 쓸 것, 아니 100년도 누리지 못할 것에 올인하고 사는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생명을 도로 내가 데려가면은 도대체 너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너희들이 이 힘써서 이루는 이 부와 이 좋은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는가? 어리석은 자야. 육신의 생각은 욕심을 가지고 이 땅끝만 추구하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심판이 있지. 상급이 있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사용할 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몸과 정력과 힘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다? 생각의 차이.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적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면 평강과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땅의 것만 쳐다보면 죽을 일만 쌓였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안 채워지거든. 이렇게도 돈이 안 벌어지고 저렇게도 돈이 안 벌어지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생 다 살고 나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배운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각 가정들마다 다 지금 신방을 다니고 있죠. 대신방을. 각 가정들마다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해마다 확신한 사람, 해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받는 사람들은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 믿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헛된 것에 이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생각은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저분한 음식을 먹었다, 농약을 먹었다, 무슨 이상한 음식을 먹었다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곧 그랬으니까 악한 생각들이 뭡니까? 음란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악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도 악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의 공통 분모가 뭐냐? 놀랍게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이게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음란이 이것이 긍정적일 수 있나요? 도둑질이 어떻게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속이는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대표적인 생각이 뭐냐?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대할 때에도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는 안경, 검은 안경을 딱 끼고 있는데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내 눈에서 안경을 갈아 끼우기 전까지 그래서 선의로 나를 대하면 뭐 사기치려고 나한테 접근하냐 하는가? 부터 시작해서 그런 선의와 호의를 왜곡시켜서 생각을 해버려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틀립니다. 매사를 긍정으로 보면은 손해볼 게 하나 없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사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목사님들이 사기를 잘 당해.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니라. 근데 저는 사기 안 당해요. 앞으로도 안 당해요. 뭐 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도장 찍을 것도 없어. 무슨 사업하자가 뭘 아무리 꼬드겨도 있어야 내놓지. 있어야 내놓지. 있어야.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자꾸 긍정적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상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그러면 사람이 부정적일까? 대부분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좀 소수고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약 8대 2로. 8대 2로. 왜 부정적인가? 첫째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사람이 부정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도 부정적이었지만은 죄 때문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고 그리스도로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할렐루야.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하면 안 돼. 날마다 하는 거,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날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 판단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으며 이기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지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자기한테 좀 좋게 해줘 봐봐요. 그러면 잘못해도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자기에게, 보세요. 자기가 좀 잘못해보고 상처나 줘봐봐요. 아무리 좋은 말하고 선대를 할다 할지라도 빽딱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동물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것을 하거나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세요. 감정을 다치는 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도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가면은 100점. 예. 많은 사람들이 약함 속에 있으니까 그럴 줄 알고 상처받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럴 줄 알고 계세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왜 사람이 부정적인가? 학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된다. 학습돼. 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같이 돌아다녀 보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반면에 좋은 친구를 따라서 살면은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우울한 음악만 듣고 우울한 사람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치고 표정 밝은 거 봤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지를 않습니다. 안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외롭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걸리기 딱 좋아.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너는 왜 항상 웃니? 그 웃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웃는 거예요. 아니 나라고 사람 아닌가요?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어요. 그래도 보세요. 그것을 싸울 줄 알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줄 알고 이것이 학습되어서 뇌에 기억되어서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 습관, 이 잘못된 습관과 습관이 인격이 되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친구 만나려고 하고 좋은 것을 우리들이 늘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학습된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친구들이 있죠? 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약한 사람들이 친구도 되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었는데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돕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내 영혼도 망하면서까지 도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돕기는 돕되 서로 영향을 주고받되 할 수만 있으면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은혜를 줘서 그분들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는가?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다고 다 불평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미래 희망을 품고 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면서 자기 절망 중에서 살고 곧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생각은 선택의 문제이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녀.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80% 이상입니다. 학자들.
이것을 훈련하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변화받아 예수님 말씀이 사도 바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딱 그대로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아날라하예요. 그리고는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보이겠어요? 절대로 분별이 안 돼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검은 안경을 내려놓고 마음이 치워져야죠. 새롭게 된다, 변화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는다는 건 치운다는 거예요. 계속 치운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화가 아니에요. 왜 고생하냐는 거예요. 쓸데없이. 왜 영적 소모하냐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모예요. 하나님 그 길을 다 가르쳐줬어요. 저는 죄송하지만은 이 원리를 터득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청교도의 신앙의 그러한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왜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냐.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의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고장나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 먼저 고치려 하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만나면 왜 참 기쁘고 참 평안이 오느냐. 내 마음이 치료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과 영혼이 변화를 받아야 순서가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그러니까 거꾸로 하려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병부터 고치고 장수하기 위해서 개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군배기 먹고 천만의 말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선택의 문제이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그거 시험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떨쳐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결국 이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12정탐꾼의 비교를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 주변에 역사하신 믿습니까? 주님은 배후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나의 문제 풀어주실 거 믿습니까?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서 생각하시라고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죽겠다고 그러고 2명은 죽을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 손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긍정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마음, 무슨 긍정적인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긍정적인 자기 신념이 있으니까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를 통해 이루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고 승리합니다. 불행의 출발점은 어떤 죽을 환경 때문이 아니다. 환경을 맞닥뜨린 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생각은 자라나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의 결과는 운명을 갈라요. 사람들의 운명. 행복과 불행을 갈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실상이 있는 줄을 믿어야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안 보인다고 믿음 없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해 주시질 않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지.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면 그 길 가지 않도록 중간에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긍정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문제와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플러스 예수님. 지금 돈 문제가 생겼어, 플러스 예수님. 집 문제가 생겼어, 플러스 예수님. 관계 문제가 생겼습니다, 플러스 예수님.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첫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마치 리모컨으로 TV로 선택하는 겁니다. 끝으로 한번 앞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야지 미움받을 만하면 안 되겠잖아요. 무엇이든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그 좋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찡찡거리면서 나는 우울해요, 죽겠어요. 이것이 정상이라면, 이게 정상이라면 모두가 다 찡찡거리고 다녀야 돼. 그러나 예수 제대로 만나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그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봐봐요. 똑같은 환경이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줄 알아요. 채널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신, 부정적인 생각, 죽을 생각으로 나를 방임하거나 거기에 내몰게 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도우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이렇게 믿으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건강이 나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웃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프로그램을 봐도 그냥 질질 짜는 거다 안 본대. 서로 이별해갖고 막, 우리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 사랑 이야기가 없으면 또 안 되고, 회장님, 사모님이 안 나오면 안 돼. 극적인 드라마를 딱 써야 돼. 갑자기 과호로 태어나가지고 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었어, 내가. 대리만족을 시키니까 허황된 꿈을 꾸는 전 국민이 지금 드라마에 열광을 하고, 저 같은 목사도 너무 좋아서 신데렐라 왕자 꿈을 꾸면서 우리 아버지가 여수에 땅 사놓은 곳 없나. 그냥 최근에 엄청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한번 본적을 파볼까? 숨겨는 모르는 땅이 있는가? 자꾸 웃는 거. 자, 선택하세요. 지금 힘든 것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으면 누구만 괴로울까요? 나만 괴로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괴로워. 그 생각을,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빨리 바꾸셔야 돼. 빨리. 즐거운 것으로. 그래서 생각이 막 떠돌아다닐 때 한번 그 사람에게 무슨 말 한마디를 통해 상처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처 받은 거예요, 그냥. 뭐 하려고 그것을 또 저녁에 곱씹으면서 그래. 저것이 그랬지. 응?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지금. 응? 지는 뭔데. 소설 쓰지 말라니까요. 소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채널을 바꾸세요. 지금 하루 동안에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 오늘 행복했던 걸 떠올려봐. 맛있는 피자 먹었어요. 피자 먹을 때 나 행복했었지.
행복했던 말씀, 은혜로운 말씀 떠올려요. 빨리 채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빨리 채널을 바꾸세요. 시작. 빨리 채널을 바꿔라고요. 채널. 생각만 바꿔도 행복이 밀려와요. 생각만 바꿔도. 내일 일 염려.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는 생각이 왜 어리석으냐? 내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아이, 내가 잠을 딱 자고 하나님께서 심장마비, 너 끝났어. 그리고 너 숨을 안 쉬네. 일어나 보게. 여보, 일어나 봐봐.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발생을 했고 가족들 안에서도 지금 장례 다 치렀잖아요. 쓸데없어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바꾸세요. 채널. 믿음의 생각으로. 두 번째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생각들이 나오니까 좋은 생각을 묵상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을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공급, 생각의 영적인 공급, 영의 영적인 말씀을 자꾸 공급하세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따라 봉착했죠. 염려할 일들이 생겨났죠. 그러면 말씀을 외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여 내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염려와 두려움을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못할 게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문제 주께 안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이 적은 거 본게 안 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저도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냐? 놀랍습니다. 걱정한다 해가고 걱정한 것만큼 문제가 계속 풀려가면 내 걱정하면서 머리털로 다 빠져버려 지금. 대물이 돼가지고 지금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방법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불신의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면 올바른 선택이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줘 하나님께서. 아, 우선순위가 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음의 에너지도 줍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다 평안히 지켜줘요. 어떻게? 벌써 느낌이 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든든하게 붙들어요. 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너와 함께한다. 너 그 일 추진해. 하나님의 쌓인 이 기도를 통해 양단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사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좋은 생각을 묵상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 잊어버렸어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둔 겁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여러분들이 분석한답시고 자 논리적이다고 합리적이다고 분석한답시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사람은 구조가 그렇게 안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할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계산하고 믿음이란 것을 계산해서 사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가 있는데 결혼 문제는 이 문제도 안 맞고 저 문제도 안 맞아. 그러면 다른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입속에 혀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몰라. 신데렐라가 되면은 그는 왕자가 나타나고 데려가겠어요. 결혼은 50대 50이에요. 50대 50. 막 너무 나하고 닮은 사람 아니에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거고. 아니 저도 결혼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초창기 때보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저런 분들 깨꼬리 같아. 천만의 말씀 초창기 때는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어제 안 믿어주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고 주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언제나 마지막은 뭐냐? 사건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요.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약함을 보고 돕는 배필이니까 품게 하시는구나. 사람이 커가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커가. 그 사건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일만 있어요. 헤어지고 갈라질 일들이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절대 손해 안 봐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지금 제가 앞에 땅을 사고 이것은 우리 헌금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좀 3배나 뛰어가지고 우리는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산 것뿐이야. 살 때 믿음으로 샀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저 땅 필요해요. 안 팔라해. 안 팔라해. 안 팔라 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극적인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게 하셔서 저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 속에. 사건을 부정적으로만 보면은 죽을 일만 쌓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면은 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이 말씀, 많은 말씀 드렸지만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삶이 변화되는 생각의 법칙. 주가 주신 이 생각의 법칙을 바로 해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당당히 주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